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한 달 동안 기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다다르기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기도가 사명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이 편하고 좋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섬기는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믿음의 지체들이 10명도 안 된다고 하시기에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한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유리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향하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분들 사이에도 여전히 끼리끼리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 당이 3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3명이 모이면 2당이 생기고 다른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 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는 순간 드린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처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일이 어렵기에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지체들끼리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다양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끼리 하나 되는 일이 이처럼 어렵기에 하나님과만이라도 하나 되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끼리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모두 다 하나 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과만이라도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살고 살리는, 은혜를 사는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믿음의 백성들이 보전받는 일이기에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보존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보존하다라고 하면 전통을 보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존한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선을 계속 둠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시되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보존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돌보아 지켜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는 내 눈 밖에 났어. 또는 눈 밖에 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시선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내 눈 밖에 난 사람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 눈 안에 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눈길이 간다 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내가 돌보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몸짓까지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자꾸만 눈길이 가고 그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우리의 방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존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심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보존하는 방법은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종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무슨 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소중하다라는, 눈동자가 소중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시선이 떠나지 아니하고 눈길을 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눈에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만, 그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보존하심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라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여 떼지 못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게 만듦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본문이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해석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기쁨, 은은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이 은은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신랑 신부 곧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원망과 탄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쁨의 원인이 나의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보존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오늘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는 일이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것이기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물들어갈까 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물들다 못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될까 봐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예수님만의 고민이 아니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여정을 살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물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라고 분부하시고 또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된 우리의 곁을 떠나시며 하나님과 같은 기도 제목을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물들다 못해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보존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하나 되는 일이, 세상에 속하는 일이 악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일은 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보존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주의 제자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욥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너를 지켜볼 터이니 욥의 주변은 시험하되 당신의 종인 욥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비록 세상을 살아가기에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심으로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악에 빠지지 아니함으로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고 보호하는 능력이 됨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가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시선이 우리를 향함으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이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사옵나니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